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대학원장으로 학생들, 목사님들,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정수 교수입니다. 이렇게 수목음 부천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유대교와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영적인 기도가 꼭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과 인성이 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지성이 꼭 필요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하게 될 이 네 번은 영성이나 인성보다는 이제 지성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리고 훈련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구약 성경하고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기독교의 경전 사이에 여러분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제가 지금 강의의 청중들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신구약 중간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봐야 됩니다. 예, 한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혹은 그 신약성경 사이에 한 400년 정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보통 침묵의 시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영감 어린 말씀을 이렇게 들을 기대를 하고 계신 건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이건 날카롭고 또 그리고 아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동과 기쁨과 찬양이 있으면 안 졸린데 지성을 훈련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졸려 일단. 그래서 저의 오늘의 1번 미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안 졸리게 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제 사명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의 눈을 뚫어다 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포맷은, 이 형태는 설교하는 포맷이고 내용은 강의니까 하여튼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아이 컨택, 눈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듣지만 말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텍스트를 이렇게 자료를 좀 줬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큰 흐름들을 여러분이 좀 파악하고 집에 가서 이걸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 읽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 4페이지짜리를 집에 와서 꼭 읽어보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와 4주 동안 하면서 그래도 학자들은 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메시지와 영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학자들은 글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저는 신약성서 학자이기 때문에 또 교수로 목사로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는데, 이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여기는 대학교 한 1학년 신학생들 정도가 읽을,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지식이 높으신 분들은 뭐 대학교 이렇게 여기 하시는 분들은 역사책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재밌다, 생각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는 좀 들어보지도 못한 거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라고 들어보셨죠?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400년 동안의 그 시기에 뭐가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데 그걸 얘기하는 시간이구나. 2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제 유대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DNA 속에 뭐가 있었길래 기독교가 탄생했는지 그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좀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 곧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 예수님의 탄생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종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서론을 제가 좀 오늘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페르시아 제국하고 유대교의 탄생이 본론이고 오늘은 전체 서론을 해야 돼요. 전체 서론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 뜨겁게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벌써 제가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여러분한테 전달할 그런 얼굴이 아니죠, 그죠? 날카로워 보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은혜가 됩니다. 차가운 물로도 시원해요. 이렇게 뭔가 좀 차가운 물로 이렇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 전체 서론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30년이 됐어요. 98년이 되면 30년이 돼서 이제 교단별로 신학자, 성서학자들과 국어학자들 25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그 개역개정을 다 하나 잡아가지고 다 그걸 고치고 있어요. 번역 자체를 통으로 고치는 건 아닌데 아주 미세한 부분들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인데 이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명과 지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라고요? 인명과 지명. 예수님, 예슈와 뭐 이렇게 되는 거, 바울을 파울로스 이렇게 읽을 수 없어요. 예수, 바울 이렇게 굳어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원어대로 읽겠어요? 하지만 이집트, 원래 성경에 뭐가 돼 있죠? 애굽을 이집트로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 참 고민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 애굽은 하도 많이 읽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수리아가 뭐죠? 지금 어느 나라죠? 수리아? 성경에 수리아 나오죠?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근데 이제 수리아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수로보니게라고, 수로보니게 여인 알죠? 예수님이, 그죠? 그 수로보니게가 뭔지 아세요? 시리아 페니키아.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명칭이 바로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그게 바로 현재 그 팔레스타인의 명칭이 2000년 고대사에서는, 성경 시대에는 그게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있죠. 페니키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그 노령 세대들이라든가 1세대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팍 꽂혀가지고 야 받아 적어라 모세 해가지고 타이핑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문화와 언어의 옷을 입고 이렇게 됐고, 게다가 번역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손주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냥 저 천국 방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과 땀이 묻어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성경인데, 정작 이 땅의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이 그냥 다음 세대들한테 애굽이 뭐야 그래요 지금은. 애굽, 그래도 여러분 그 손주들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가면 애굽이 뭐야, 무슨 말발굽이야 뭐야 뭐 이런다고요. 황당하죠, 그죠? 이집트라고 해야 돼. 이집트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아니 그럼 출애굽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탈이집트 뭐 이렇게 고민이 보통. 빌립보가 필립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대왕이 이른 그 필립이라든가 필리포스 이렇게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가능하면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말로 이제 그 개역 개정을 할 때 반영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들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는 신구약 중간사는 바로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거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저 천국 저쪽에서 일어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무슨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경의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고대사, 2000년, 3000년 전에 고대사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하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뜨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지, 요즘 미국 전 세계 움직이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게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하는 그것만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역사와 그리고 성경,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고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역사와 성경의 기록 둘 다 주관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또 예언자들은 그 신앙의 관점으로 기록되고, 역사가들도 주관적으로 기록됐는데, 반면 역사적 사건 없는 역사 기록도 없고 역사서도 없고 역사적 사건 없는 성경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바빌론 포로로부터 끌려온 사건이, 잘 들어보세요, 구약성경 그리고 성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해보라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제일 큰 사건이 뭘까? 역사적 사건, 아브라함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들 말고, 개인 말고 역사적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다루게 될 바빌론 포로로부터 다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빌론 포로 귀환. 시작. 바빌론 포로 귀환. 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제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그게 어떻게 성경 이야기에 들어있고, 그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이름을 하게 됐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종교의 각성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빌론 포로 귀환, 이거는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사건, 제1의 출애굽이 있고, 이건 무슨 출애굽이냐? 제2의 출애굽인 거예요. 이 제2의 출애굽과 1의 출애굽에서 구약성경은 그냥 다 온통 물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제2의 출애굽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중동, 고대 중동사의 핵심적인 이제 바빌론과 페르시아 들어보신 분? 바사라 그랬죠. 그것도 바뀔 거예요, 이번에. 바사 하면 우리 손자들이 뭐라 그럴 거야? 바사 이게 뭐야? 그러죠? 페르시아거든요. 그죠? 이 페르시아하고 바사 왕이 아니라 이 페르시 왕 고레스, 이것도 키루스 대왕이라고 역사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고레스 하니까 뭔가 좀 옛날 이름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구브로, 그것도 키프로스, 이게 지금 고레스가 키프로스 대왕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땐 바로 그 키프로스, 고레스 대왕이 일으킨 역사적인 이제
페르시아의 건국과 그것 때문에 시작된 뭐랄까요,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 그 사건을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결과는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유대교를 창시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복잡하시죠? 벌써 복잡해. 지금 보니까 눈들을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유대교가 탄생했다. 이제 좀 단순해졌나요? 오케이,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체 그 서론에 저 좀 틀어주세요. 전체 서론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준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다윗 왕국 바빌론 포로기 BC 587년에서 538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다들 배운 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적어도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연대기 정도는 딱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예? 언제 멸망했다고요? BC 587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538년, 539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언제 이제 끝나냐면 330년에 끝나기는 하는데 이 539년 혹은 고대사에 538년이기도 해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 지금의 중동 이란, 그러니까 이란의 그 원래 나라의 이름이 뭐냐? 이란 단군 조선 그러듯이 이란의 조상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바로 그 나라가 이 중동에서 바빌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요 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죄, 그 벌을 받았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감동스러운 메시지가 지금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역사와 성경은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연대를 보면 그렇다. 자, 다시 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직 서론이에요. 아직 서론. 네. 자, 페르시아 제국과 멸망 몇 년? 539년, 330년. 근데 이 330년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여러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 알렉산더 들어봤어요? 네, 알렉산더 대왕. 요즘은 알렉산더라고 안 하고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원어대로 표기를 해요. 까칠하죠 벌써. 인명과 지명 똑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원정을 시작하고 그때 이루어진 왕국이, 이 사람이 333년, 불과 33년, 그러니까 23세에 원정을 시작해가지고 13년 동안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짓을 했어요. 놀랍죠? 이게 지금 몇 살 때 했다고? 23살 때. 우린 뭐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그리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집트, 여기 요 이집트, 그다음에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인더스 강까지 해가지고 이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고, 이 원정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디죠? 예, 이와 같이 헬레니즘 왕국들이 이렇게 성립이 된 거야. 예, 지중해 연안에. 지금 이게 대충 몇 년이냐면 3세기, 그러니까 3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요때까지의 그 형국이에요. 로마가 아직 여기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이전까지. 그래서 요 색깔이 다 있죠. 빨간색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트라케, 또 이 노란색이 이집트 왕국, 요 주황색이 시리아 왕국인데, 이 왕국들이 전부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예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니라 장군들이 이렇게.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재밌게 들려줄 거예요. 다음 주에 안 오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볼 땐 평생 아주 중요한 걸 잃었을 거예요. 이럴 때 좀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돼, 그죠? 아니 오늘 저 소개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서 제가 살짝 그래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이 신구약 중간사는 제가 쓴 여기 고대 유대교의 터문이라고 해가지고 600년 통사를 써서 뭐랄까 하여튼 이 분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연구했습니다. 예. 진짜라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볼 시간은 아마 평생 이제 유튜브에서나 보겠지만, 전 이제 유튜브는 이제 별로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론이에요. 썰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는 제 책과 제 글에 의해서 항상 이제 강의를 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이제 설민석처럼 그렇게 돼요. 설민석이 그냥 그리스 로마 뭐 얘기 막 하다가 완전 막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론은 저한테만 들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자고해졌죠.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다음 주에 많이 오게 하려고 내가 이런다고. 다음 주에는 헬레니즘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 할 거예요. 300년부터 예수님 로마 시대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빠주시는 분은 평생 들을 얘기를 못 듣는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광고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 원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아까 그 색깔별로 4개의 왕국들이 이집트의 누구 왕국이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작. 너무 복잡해 이름이. 그래서 톨레미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안 읽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수로보니게를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읽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주황색 넓은 그 동네가 뭐냐면 시리아, 지금 저 이란이죠. 이제 페르시아의 후예였던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제가 뭘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요 조그만 땅 팔레스타인, 여기 제가 지금 안 그려지는데 요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노란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가자, 지금 한참 문제는 가자. 여기 보이세요? 티레가 두로예요. 다마스코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노란색이에요? 주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3색인 거야. 그런데 요게 주황색으로 칠해지는 게 200년부터예요. 알겠죠? 여기 완전 옛날부터 완전 불구덩이였어요.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 얘기는 대충 이런 걸 좀 알아야 이거를 좀 알아야 제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래도 안 졸아. 안 졸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아까 그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를 300년부터 200년까지라고 합시다. 그거는 누가 지배했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즉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AD 1948년까지 2500년 동안 거의 다 외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하다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오늘 좀 들어보세요. 어디서 그 파워가 나왔고 어디서 그 종교적인 힘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팔레스타인을 누가 지배하냐? 이스라엘을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 왕조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아마 음악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는데 유다 마카비 왕조를 이렇게 찬양하는 바흐의 그 오라토리오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마카비 혁명인데,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드디어 아까 587년부터 몇 년까지? 1948년까지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는데 589년부터 요때가 바로 143년부터 63년까지가
딱 80년인데 요 80년 동안만 독립된 왕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오늘 저는 유대교의 탄생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고대사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런데 63년에 다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요건 다음번 강의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왕조를 80년 동안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로마가 다시 지배를 해요. 이 로마가 63년부터 AD 638년이니까 요때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야. 63년, BC 63년부터 이제 예수님은 그 후에 60년이 5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니군요. 6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은 그 이후 30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과 선교가 약 요때 34년부터, 그리고 열심히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때가 요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그 파괴가 AD 66년부터 70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또 갔다 오세요. 지금 못 가지만 여기 못 가면 이건 반드시 가세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가지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 꼭 이렇게 한번 가세요. 우리 차준희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친한데, 한 세대, 이제 그분은 구약일에서 차준희와 함께하는 이렇게 성지순례 그런 것도 이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생들 데리고 3년에 한 번씩 이제 성지 예루살렘을 답사를 하는데, 그때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이 바로 요 AD 66년 때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그 베스파시누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제2성전을 파괴했어요. 그 파괴하고 남은 지금 서쪽 측면에서 그렇게 이 성전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통곡의 벽인 거예요, 유대인의.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가 이때부터 70년에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고대 기독교라 그래요. 약 150년. 그리고 기독교 공인이 313년. 이건 알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강의하고 끝나면 여러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전 자료를 줬어요. 다음 주 숙제 검사할 거예요. 손 들고 제가 연도 다 외우라는 건 무리다 할지라도 제가 꼭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멸망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레니즘 왕국, 헬레니즘 왕국,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연대기 정도는 좀 알고 오시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를 잘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론 전체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주제인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교의 탄생이라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3페이지네요. 3페이지에 보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죠. 그림에서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글이냐면, 지금 솔로몬 성전이 다 망해버리고 이게 부서져 버리고 바빌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587년, 이걸 바빌론 유수, 바빌론 포로라고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 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누가 이러냐면 세계사에 강자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아까 이제 그 얘기예요. 페르시아, 강대국 페르시아가 나타나는데, 이때
대왕이 이름이 키루스 2세 고레스 대왕을 제가 지금 어렵게 이렇게 발음했어요. 고레스하고 키루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키루스 대왕 시작. 고레스 대왕, 성경에 나온 고레스 키루스 대왕이 드디어 등장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고레스 대왕이 538년에 아까 이제 538년쯤 돼가지고 이제 이 중동의 강자로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강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위대한 저기도 아니었고. 가만 있으면 시간을 좀 컨트롤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걸 준비해 온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조금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2부터 하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여러분은 여기 봐도 되고, 요거 좀 틀어주세요. 이거 봐도 되고, 여러분의 나눠준 걸 봐도 되는데, 역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539년 바빌로니아 제국은 새롭게 등장한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됐고, 키루스 2세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현재 이란 지역에 있는 수도 바벨론을 정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건너편, 여기서 성경 보면 강 건너라는 말이 나와요. 강 건너편 초승달 지구라는 지중해 동부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은 지금이나 그때나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 지역은 그리스하고 이집트 문명이 중동의 제국과 경쟁하는 무대였어요. 아까 이 지도를 보면 서양 문명인 그리스, 이집트 문명인 이집트, 그리고 이 시리아, 이 중동 제국이 경쟁하는 딱 지정학적 요충지가 바로 이곳인데, 새로 이 중동을 제패한 이 키루스 대왕은 이 지역의 점령지 민족들을 자신의 지배로 끌어들여서 안정시키는 유화 정책이 필요했다. 어려웠네요. 이 키루스 대왕이 안샨이라고 하는 조그만 속구의 총독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잘 풀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큰 대국을 건설하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밑으로 들어오겠다 그러고, 그리고 진짜 바빌론 제국을 지배했던 이 나보니두스 이런 하여튼 왕이 있는데 죽어버리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리는 거야.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역사의 뭐였을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역사와 신앙은,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발견이 됐다 우선. 그럼 저는 참 그게 은혜롭더라고요. 저도 살짝 이렇게 되는데, 아니 건강검진하는데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1기밖에 안 됐는데 발견됐다. 그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거거든요. 역사에 우연이 어딨어. 하나님이 뭔가 섭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라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대 제국이 조그만 약소민족들을 다 지배하던 그 시절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히스기야라든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바람처럼 밀고 제국처럼 왔다가 불과 100년, 200년 안 돼 가지고 조그만 요 총독이 일어나서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합병해달라 그러고, 저쪽도 당신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그리고 바빌로니아 제국도 상당히 이제 이제 서서히 자기 수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조그만 왕이 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부터 힘이 셌다 그러면 팍 누르면 돼. 비자도 100배 하면 되고 H1 비자 100배 내려면서, 그죠? 관세도 막 올리고 그렇게 하면 돼. 힘이 있으면, 그죠? 근데 힘이 없는 우리나라처럼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 친구의 말대로 이 거대한 세계사의 하나의 고래들이 싸우는데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고래는 아니고, 그죠? 그 덩치 큰 고래는 아니고 뭐라고 하고 싶어요? 돌고래 딱 좋아요. 돌고래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죠? 이 돌고래처럼 스마트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이제 양쪽 이렇게 저울질 해가지고 우리 살 길을 탁탁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구약 성경 느헤미야라든가 특히 에스라를 읽어보면 여기에 갑자기 이 고레스 대왕이 자기 나라 이름을 바빌론이래.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이름을 안 바꿔. 뭐 이름이 중요하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바빌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어요. 어쨌든 이 고레스 대왕은 상당히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돼서 이제 순리적으로 순풍을 맞으면서 이 거대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고 접수를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왕국을 접수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냐면, 여기 보면 말이죠.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면, 시간 관계상 스킵 넘어가야 되겠네. 이게 뭐, 자, 이거 좀 틀어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고레스 칙령을 담은 이제 그 실린더라 그래. 고레스 원통인데 여기에 이제 딱 고레스의 칙령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국보급이에요. 완전 국보 중에 국보고, 지금 대형 박물관에 조각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천 년 된 걸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하고 결합돼. 자, 성경과 역사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저 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지상 역사 속에서. 자,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 고레스 실린더, 여기를 한번 저랑 같이,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이걸 보시고 3페이지 이건 꼭 읽어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금 이사야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한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옛적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던 티그리스 강 건너편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기에 거했던 신상들을 원래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영원한 처소를 세웠다. 나는 그 거주민 전체를 통합하여 그들의 거처를 다시 세웠다. 아까 저 원통의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이 그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여기서 강 건너편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거했던 신상들을 원래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 신상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신상 대신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릇들, 제사장들이 썼던, 대제사장이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줄기줄기 해가지고 왕족들 끌려갈 때 그것도 다 가져가서 바빌론 금고에 보관했던 그 바빌론이 자기 밑으로 딱 접수가 되면서, 이 고레스 대왕이 어떤 이제 칙령을 이렇게 탁 하냐면 원래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강 건너편 도시들이 지금, 자, 이란 알죠? 이란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건너편 그 초생딸 지구가 바로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시리아 지구예요. 강 건너편 글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러니까 굴비처럼 막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처소를 그곳에 세워줬다. 여기서 신상들의 처소를 세우는가, 이걸 뭐라 그래요?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솔로몬 대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정말 하늘이 무너졌던 그들에게 지금 고레스는 바로 예루살렘 제2성전을 건설하게 될 허가증을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과 함께 제2의 출애굽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역사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주민 전체를 통합하여 그들의 거처를 다시 세웠다. 예루살렘 회복.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도록 도와줬다, 그 얘기예요.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계사를 움직인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계사를 움직이고 있다 이거야. 세계사를. 예언자는 이 사건을 제2 출애굽으로 묘사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개역개정으로 읽은 것을 좀 감동적으로 요즘 새한글 성경 알파세대하고 MZ세대용 성경이 새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세요? 안 보이면 여러분 시작. 너희는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게 말해주어라. 마음 따. 네, 이런 유화 정책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관용 정책이라 그래요.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관용 정책 같아요? 아니면 강경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온 모든 사람은 비자를 1억 4천에 지금 내고 가실 여기 어디 무슨 연구원들 계세요? 1억 4천 내야 기업에서 보낸다. 한 사람당. 자,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이제 딱 국격을 이렇게 이제 딱 닫는 거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우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화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배한 바빌론이 이제 막 힘을 가지고 막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게 포로로 끌고 갔고 그들이 섬겼던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막 거룩한 신상들 또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다 뭐 이렇게 끌고 왔단 말이야. 나는 바빌론의 그 폭력적인 왕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오히려 많은 다민족 국가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하는 거예요. 관용 정책은 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쓰지 않고 오히려 이제 상당히 이제 힘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고레스 신린더에 나오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바로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빌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지. 덕분에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렇게 순조롭지 않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다 못해요. 여러분 나랑 같이 밤새우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누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 시간 제한 때 이거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그래도 은혜가 좀 돼야지 뭐 이런 세계사 얘기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제가 이제 유대교 탄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메시지 설교스럽게 결론을 좀 맺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별로 볼 거 없으시고 이제 요 1번 얘기를 제가 좀 할 텐데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가장 강렬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줬던 사건이 뭐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60, 70이 됐는데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하고 제2 출애굽이라 그랬는데 특히 제2 출애굽은 유대교의 탄생의 정신적인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자극제가 됐던, 도전이 됐던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다가 신학을 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굉장히 이제 학생부 막 이렇게 막 회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회장하는데 너무 이제 수업이 이제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 고3 됐으니까 이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되는 그해 겨울에 제가 여기 오늘 순복음교회 왔으니까 제가 이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제 신학과 제 신앙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각인시켰던, 영향을 줬던 사건이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오살리, 여러분 아시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가지고 단식을 했다고. 단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아니에요. 단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때 나는 이제 그때는 하여튼 목사가 되는 건 줄 알았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딱 갔다 와서 이제 막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이제 떨어진 성적을. 그래가지고 좀 듣기 좀 거북하죠. 제가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건축과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딱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라. 근데 들어가고 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임팩트, 그 영향은 바로 그 오살리 기도원에 참, 지금도 저는 이제 지금은 강의하는 거지만 설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기도하면, 그때 내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환상이 이렇게 나를 탁 이렇게 지배한다고 할까,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만큼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이건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고, 저는 이 영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균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왜 건축을 포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재수해서 또 게다가 건축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은혜롭게 내가 찬송하면서 새벽 통금을 이렇게 지내가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S대 들어간 얘기하면 밤새도 이거 아주 즐거운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왜 그러면 그 교수님이 건축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나요? 물어보신다면, 글쎄, 이렇게 전두환 때문에 했습니다. 전두환 우리 아저씨 때문에, 전 대통령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젊은 시절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사태를 보고서도 그냥 그거를 여호수아 장군이다 하는데 내가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제가 신앙 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주의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하면서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만둘라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은 MDB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가는 거다. 대학 때 철학도 하고 공학도 하고 건축도 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게,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든, 그게 정 코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목수였어. 바울도 텐트메이커 건축업자였어. 그럼 맞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는,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20대 내 영혼을 흔들었던 그 사건이 결국 네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시기간에는 특별히 난 체험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이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를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고민할 줄 아는 청년이 되면 균형이 잘 잡히고, 제가 잘 균형 잡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영적인 것과 그리고 이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주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 나왔어요. 강의 때 아멘 들으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이 말씀이, 오늘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을 한번 번역한 거를 보겠어요. 에스라서 이제 그 1장 11절, 이건 이제 구약학자가 번역한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이 바빌론 귀환 때, 귀환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영혼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죠.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제 번역한 거니까 구약학자들이 시작. 안 보이시는구나. 제가 읽을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첫 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에만 있어요. 다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첫 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됐던 여호와의 말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뒤흔드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흔들었다고요? 나를 흔든 게 아니라 대왕의 마음을 뒤흔드시자 고레스는 온 나라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선포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상의 나라 전부를 주시고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내게 명하셨다. 이게 뭐예요? 고레스 신린더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름답고 감격적으로 지금 표현한 내용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각인시킨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출애굽이 있었다면, 이거는 역사적인 제2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사건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 꼭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냐면 바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신상을 가진 그 마르둑을 이렇게 섬겼던 마르둑을 주라고 하는 친구가, 왕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어라. 현재 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처소가 어디였든 남아있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 및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릴 자원 예물들로 돌아가는 이들을 도와라.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와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수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가도록, 자, 같이 이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을 흔들어 깨운 모든 이들이 일어났다. 너무 감동적으로 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바빌론 포로 귀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의 교민으로 살다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옵니다. 여기 기근이 일어났으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옵니다. 날에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을 참 비판하기도 하지만 칭찬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 나라가 그렇게 어렵자 미국에서 어쨌든 계속 돈을 보내든지 아니 자기가 돌아오든지 그래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재건하잖아요. 그들은 이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도저히 돌아갈 수는 없어. 여기 지금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니까, 그런 자들은 돈을 내서라도 그걸 돕는 거고, 그러나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많은, 즉 하나님께서 그 영을 흔들어 깨운 모든 이들이 일어나서 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대한 사건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강력하게 빨간 파란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이라 그래요. 앞으로 제가 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독교의 탄생 얘기까지 할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8절 뭐예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들이 이 당시의 세계관을 주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고 물들여지고 전체 역사를 예수님 당시 때까지 이 세계관으로 지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였던 거예요. 자, 이제 강의를 이제 마감을 좀 해야 돼서, 자 그러면 유대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교가 어떻게 탄생했냐?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성전을 회복했죠. 제2성전을 짓죠. 이 성전을 뭐라 그러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한 이 성전이 제2성전인데, 솔로몬 왕 때 지은 1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 읽다 보면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지어진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것을 본 노인들이 막 울어, 슬퍼. 왜? 이것도 성전이냐 할 정도로 조그만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의미상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 거룩한 시온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이 건축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의 빛을 뿜어내는 뭐가 있냐? 율법, 토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열왕은 빛이 있는 내 광명으로 모든 열방은 그 율법이 시온산에서 이룬과 같이 그 영광이 일어날 때 이렇게 들어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선교의, 구약 성경의 선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은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인데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나요? 안 했어요. 왕이 누구예요? 왕 없죠. 다윗 왕조 이후에 왕이 없는 거예요. 즉 나중에 이제 총독만 세워지는 거죠. 페르시아의 총독이 세워지는 것이지 여기가 독립된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이라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토라. 시작. 모세오경을 토라해. 자, 그러니까 귀환에서 제2성전이라는 바로 이 성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이 이제 왕을 대신하는 이런 대제사장의 통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요? 토라, 경전인 이 토라가 바로 이제 그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바로 이
돌아왔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로 이 구약 성경이 경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와서 성전, 토라,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독립은 안 됐지만 뭘 한 거예요? 독립은 안 됐지만 종교적 독립을 만든 건데, 그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던 거예요. 이제 유대교의 핵심 내용만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유대교라는 게, 한번 글 읽어보시고, 유대교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딱 갔을 때, 그죠? 바빌론 포로로 딱 갔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었겠어요? 바빌론 그 강대국이긴 한데 조그만 자기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말들이 와서 거기다 이 지성소에다 똥을 싸지 않나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충격이었냐면 정말 심각한 충격이었거든요. 이 공황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왕조, 다윗 왕조의 후예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 이란, 그 지금 바빌론 거기에 그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 뭐 그 주변에 있는 바빌론 딱 성전으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니 이건 솔로몬 성전이 큰 줄 알았더니 정말 50배나 더 큰, 30배나 더 큰 그 거대한 마르둑 신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쟤네들은 신이 야훼라는 신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마르둑 신이 세상을 다 지배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 혁신이 일어납니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가 바빌론 포로 때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제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마르둑은 뭐고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왜소한 거예요, 야훼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쟤네들이 야 니네 노래 한번 꼭 불러봐라.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니까 막 굉장히 막 울분이 터지게 됐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거만 듣고 마칩시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마르둑이 크냐 아니면 야훼가 크냐, 야훼 하나님이 크냐, 이 문제예요. 세상의 신이 큽니까? 우리 하나님이 큽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런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거대한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만이 유일한 참 한 분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쉐마 이스라엘 되는 바로 이스라엘의 신 밖에는 이 세상에 신은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는 지푸라기고 허수아비일 뿐이다라는 예레미야의 그 신앙과 함께, 그 거대한 마르둑은 세상을 지배하고 고레스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다 나라를 호령한 것 같지만 그는 신이 아니고 허수아비일 뿐이다 라는 신앙관, 신론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린데, 시간 관계상 생략 내가 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만군의 여호와여, 그거하고는 달라요. 만군의 여호와, 그때는 여러 신들 가운데 제일 센 신, 그런 개념이었어요. 바빌론 포로 이전에는 훨씬 유일신 신앙은 사실은 뭐 엘리야라든가 이런 그 예언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내려오긴 했지만 주류는 아니었어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딱 가면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참된 엘로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전 세계 유일신 신앙이 처음 탄생하는 순간,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망한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낸 신앙의 혁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토록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고난과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웬만큼 국난을 겪고 어렵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셨지, 나라를 완전히 잿더미뿐만 아니라 왕조를 다 끌어가 버렸지,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된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자기 백성에게 이토록 깊은 고난과 좌절과 멸망을 주는가? 참 깊은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법을 저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냥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온 민족의 제사장 국가,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건데, 지금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뭘 한 거예요? 율법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고 내팽개치고 우상을 섬기고 사회의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속여 먹고 살인을 하고,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하게 자기의 것을 쌓는 이 불의한 세계는, 불의한 국가는 하나님이 쓸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쓸 공동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런 자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율법을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생,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율법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첫 번째 유일신 신앙,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신앙이고, 두 번째는 토라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 자신의 정체성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 돌아온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사면 언젠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각인시켰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그런 사건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국가, 아마 해방이 그랬을 거예요. 해방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80년 만에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5년 더 살까? 건강하게 살까로 모든 영혼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에 응답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혁신을 이루었던 이 신앙을 구약성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깊이 새기는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